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참 좋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두세 군데 다니고 또 저녁 먹으면 학습지 해야 되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수면이 6시간이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속설이 있습니까?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5시간 이상을 자면 안 되고 스카이에 가려면 4시간 이상을 자면 안 된다,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닥달해서 그러는 거죠. 노아가 살던 시대에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자식들을 용사로 네피림으로 키우기를 원했어요. 노아 때의 사람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 자신의 자식을 세상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적 본능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넘겨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군요. 이들은 권력자이다. 4절에 나오는 명성 있는 자, 이런 사람들 권력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력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인간들이 타락해서 모든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죠. 또 황당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주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라일리아 무브먼트가 있어서 우주인이 인간을 창조해 놓고 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황당하지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셋의 후손들입니다.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족보들과 관련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남자냐 여자냐 성별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속에 여자는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고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배경 설명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요. 앞에 사람과 딸들 연결되죠. 사람의 딸들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서 노 땅에 거주하잖아요. 노 땅에 거주해서 정착한 시기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예요. 이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재주, 사람의 외모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능력을 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꿈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방해물이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또 억압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사람의 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고 결국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인데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노 땅에 정착합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디에 계속 있게 된 거죠? 에덴 동산 근처에 계속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 근처에 있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모여 살면서 처음에는 자기 아들, 딸하고 결혼하다가 이제는 자손들이 생기니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하면서 그들은 기억했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섞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동편으로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동편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동쪽으로, 또 셋의 후손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른 겁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땅이 번성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가인의 후손은 물론이거니와 셋의 후손까지도 점차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큰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요즘은 세상에서 많은 뉴스거리로 인해서 그쪽에 큰 의미를 둡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입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무슨 재미로 살았죠? 가축 키우는 재미, 가축이 늘어나는 재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리고 노래하는 재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내가 만든 노래가 대박을 칠 때 누리는 그 기쁨, 그리고 철과 구리로 물건을 만드는 재미, 제철소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물건이 나오는 재미, 내가 발견한 발명품이 제품으로 나올 때 누리는 재미, 그리고 또 나아마처럼 미모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재미, 이런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쭉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셋의 후손들 근처에 누가 온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영역이 넓어지니까 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때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가인 계열의 남자와 여자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셋 계열의 여인들은 옷을 수수하게 입었어요. 근데 가인 계열의 여인들은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화장을 하고 여러 가지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2절 보세요. 2절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은 남자들은 아내로 삼았지만 여성들은 남편으로 서로 결혼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도 모두 누굴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셋의 후손, 그 생각 속에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수백 년을 기다렸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하나님은 셋 계열을 가인 계열과 따로 구분을 시켰지만 결국 셋 계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 구도는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이나 음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과 구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마귀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를 무너뜨린 거죠? 셋의 후손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당시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했어요. 그랬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재미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원래 셋의 후손들은 오직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후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이 선택해야 될 아이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모습은 마귀에게 이세벨과 악한 음녀가 유혹하는데 쉬운 먹잇감이 되고 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처럼 셋의 후손들 역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계속 깔끔하게 입지만 메이크도 못 입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쟤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입고 그런 부러움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 가인의 사람의 딸들의 그 자유분방함과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 우리는 가야 할 곳과 가야 하지 않을 곳을 구분하잖아. 걔네들은 없어. 그냥 가지 못할 곳, 가야 할 곳 다 가는 거예요. 너무 화려해 보였습니다. 셋의 후손들의 삶은 원래는 이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뭐합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거, 그거 내가 먹은 거다. 그래 회개하면서 예배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뭐 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점점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그들은 비교를 넘어서 가인의 후손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부리면서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배역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가끔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과 그들의 즐거움을 부러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좀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좀 거부해서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가인의 후손을 부러워하면서 그들과 섞일 수 있고 이세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게 넘어간 셋의 후손들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 홍수로 다 죽었어요.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의 미혹이 자주 넘어지잖아요.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 좋다고 당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가 일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던 셋의 후손들과 회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가인의 후손들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싹 썰어버리고 다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썰어버리는 것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가인의 후손들하고 엮이지 말아라. 가인의 후손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라. 이렇게 계속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셋의 후손들은 그 소리를 들리긴 들리는데 애써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과 셋의 아들 누구예요? 에노스. 에노스 때 이제야 하나님을 불러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했죠.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답다, 이 말은 그냥 사람들이 말 안 해도 하늘과 푸르로 색깔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늘이 아름답다 그러면 하늘이 원래 파랗지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을 넣지 않으면 셋의 후손 에노스 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는 셋이 끝나고 에노스가 끝나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뭐 하나님 믿어도 대단한 것도 없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잖아. 차라리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일 잘 만든다고 칭찬도 받고 음악 잘한다고 칭찬도 받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면 좋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점점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점차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가 나아마 같은 인생을 동경하는 자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행동을 우리 잘하는 거야, 원래 가인 우리 형제였잖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죄악이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이 가득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악인이 가득하다고 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할 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영을 거두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 되리라, 영어로 mortal이요. mortal, mortal. 이 뜻은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육신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죽음에 예정된 살덩어리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끔찍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존귀한 피조물이 아니라 짐승처럼 수명이 닿으면 죽어서 고기 덩어리가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예정된 존재,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미련한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육신이 됨이라, 이런 뜻이에요.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딱 선포하셨어요. 선포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선포한 이후에는 모든 자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떠난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은 육체가 아니라 뭐죠?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되었다면 동시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다? 섞였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온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 시점에서 자기의 영을 거두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몰라서 뒤늦게 후회하고 내가 인간에게 영을 준 것이 잘못했거나 후회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을 거두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거두고 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노아 시대 때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미와 향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에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영을 택한 자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은 징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택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택한 자들에게는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20년입니다. 이걸 보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구나. 아니에요. 인간의 수명이 아니고 그날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가고 난 뒤부터 그들은 이제 몇 년 남았다? 120년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120년이나 유예 기간을 주셨을까요? 이 기간 노아가 방주 만드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으니 뭐하라? 돌아오라. 컴백.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 은혜의 기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은혜가 뭐죠? 그레이스. 기간은 피리오드. 그레이스 피리오드예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때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네피림을 사람들은 천사와 사람 사이에 낳은 자녀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DNA가 좋았기 때문에 훈련하고 영양 섭취를 잘하면 골리앗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 훈련 받은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어요. 장대하고 용맹한 자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피림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대 용사라고 불렀고, 동쪽으로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최고의 목적은 우리 자식을 네피림처럼 키우는 거예요. 네피림 얼마나 유명합니까? 덩치 크고 힘세고 똑똑하고. 이때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지혜가 전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용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네피림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이 성공하고 잘 될까?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된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쓰면 골몰이라고 하는 골몰. 모든 생각을 내 바운더리가 잘 되는 것에 골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을 동쪽으로 떠나도록 하면서 셋의 후손과 섞이지 않도록 했지만 셋의 후손들은 자녀들에게 처음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타락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근데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다.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예배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준 거 뭡니까? 그들의 교육 1순위, 선악과를 먹은 죄를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교육은 신앙교육이 1번이었어요.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청교도들하고 좀 비슷하죠? 이들은 청교도가 아니고 진짜 이들은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한문으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청교도, 깨끗할 청자를 써 청교도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경건주의자가 아니고 진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니까 교육 1순위는 신앙교육이었어요. 똑똑해지는 교육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장수가 되고 네피림이 되는 것이 그들의 교육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적 교육이 가인의 후손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반대로 가인의 후손의 세상에 성공되고 네피림이 되는 그 사상이 셋의 후손들을 오염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물 한 바가지에 오징어 먹물 몇 방울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오징어 먹물 가득한 곳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느냐, 그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 특별히 누구의 악함? 셋 후손의 악함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그래 셋 후손 너희들 예수님 안 기다리고 메시아 안 기다리고 그렇게 했지, 세상의 용사가 되고 싶고 명성을 추구했지, 120년 후에는 다 죽여버린다, 다 쓸어버린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타락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인의 후손 타락했을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근데 셋의 후손이 타락했을 때 너무나 크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PPT를 보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타락했을 때 진노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했을 때 분노하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뭐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잖아요. 이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고 네피림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모두 썰어버리십니다. 용사로 존경받으면서 너희들 120년 살아봐라. 그들은 1000년 살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120년 살아봐라. 그렇게 명성을 높아도 완전히 썰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민족이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대 족속만 살아남아서 유대민족이 돼요. 유대민족이 망할 때도 정치인들이 타락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던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타락할 때 왜 화를 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구원자를 기다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구원자를 만나고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 피임으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초림하실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모든 민족이 타락했어요. 아니, 유대인 빼고 그 당시에 모든 나라 다 타락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남은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었어요.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때 제사장의 핵심 멤버 파가 있는데 무슨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어요. 힘이 어디가 더 셌어요? 사두개파가 훨씬 힘을 졌어요. 사두개파는 뭡니까? 대제사장 사도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근시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남은 걸 돈을 받아야 돈이 많아졌어.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로 유학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로 유학을 보냈더니 로마는 로마의 문명이었고 전부 다 어디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이에요.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인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문명이 유학을 보냈네. 가보니까 걔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후세계가 없어. 천국가 없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야. 그걸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유학을 보내가, 그러다가 몇 세대 만에 뭘 거부하게 됐죠? 부활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나오죠? 부활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 진노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니 우리는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무슨 선생? 몽학 선생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율법 좀 지키지 않고 어려워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 보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그렇게 가슴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족이 타락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 홍수처럼 싹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싹 쓸어버리지 않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는 예수님 혼자였지만 점점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습니까? 세간에서 돈 세던 세리마테, 물고기 잡다가 지쳐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리장으로 미움만 받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영향받아서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게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자입니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능력, 나의 힘, 내 재주 말하면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어요. 성도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셋의 후손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가인의 후손들과 교류하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본질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본질은 뭐냐면 메시아의 후손을 낳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거룩한 민족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면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후손이나 셋의 후손이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제약이 이 땅에 가득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이런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순식간에 다 멸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 때 오실 역사적 종말과 개인이 죽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개인적 종말로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인간은 계속 회개하다 구원을 받지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기 낳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기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나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악한 길로 가서 멸망하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을 기른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실수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속성상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돌이키는 분이 아니에요. 6절에서 한탄하다 근심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탄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비통해하는 모습, 매우 큰 슬픔,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비통해하시는 모습을 한탄하다는 뜻이에요. 또 근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십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이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같이 살게 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타락했다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구가? 셋의 후손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인간 생각 속에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숨쉬는 거 다 죽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아가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사실은 노아의 후손, 노아까지 전부 다 셋의 후손들 다 타락하고 가인의 후손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썰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썰어버리는데 누구만 남겨두신 겁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지 않으신 거예요. 노아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종교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 심판받고 죽고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부족한 자를 세우시는,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줄로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